이탈리아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 자리 잡은 고요한 수녀원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빛을 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평화는 불가사의한 사건들로 인해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 내에서 수녀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퍼지면서 일상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면 수녀들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알 수 없는 유혹의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쾌락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신성한 서약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또한 수녀원의 복도와 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녀원의 책임자인 수녀 마리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신의 시험이라 믿으며 기도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내의 한 젊은 수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바티칸에 편지를 보내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티칸의 고위 인사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구마사제 파드레 마르첼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그의 능력과 신앙심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파드레 마르첼로는 자신의 젊은 조수 프란체스코를 불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마르첼로의 지도 아래 배움을 받고 있었고, 이번 임무가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녀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을 떠나며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그들 앞에 놓인 임무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수녀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악의 존재를 몰아내기 위해 모든 지식과 신앙의 힘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그리고 깊은 신앙의 시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태양이 바티칸의 고대 돌벽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던 날, 파드레 마르첼로와 그의 조수 프란체스코는 수녀원으로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마지막 미사에 참석한 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신의 축복을 받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회의 지도부는 파드레 마르첼로에게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정의 시작에서 파드레 마르첼로는 프란체스코에게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지 악과의 싸움이 아니야, 프란체스코. 우리는 수녀원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받게 될 거야. 프란체스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번 임무가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스승과 함께 어떤 위험에도 맞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첫인상은 평화롭고 고요한 신앙의 피난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문을 지나자마자 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수녀들은 두 사제의 도착을 예상치 못한 듯 보였고, 그들의 시선은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수녀원의 책임자인 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녀 마리아는 두 사제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불안이 읽혔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고, 그녀의 말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전체 그림을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그들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녀원의 곳곳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녀들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운 꿈과 유혹, 그리고 불가사의한 현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수녀원이 단순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심오한 신앙적 시험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지식과 믿음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가 수녀원의 깊은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첫날, 밤은 어둠과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수녀원은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의 평화는 겉보기와 다르게 무언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수녀 마리아의 안내로 수녀원의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의 책들과 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교회의 역사와 악마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이 책들 사이에서 수녀원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조사 도중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수녀원의 창립자에 관한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수녀원은 몇 세기 전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한 수녀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녀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녀원의 지하실에 어둠의 힘을 봉인하는 비밀 의식을 치렀다는 묘사가 있었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 잊혀진 채 다시금 깨어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에게 수녀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의 원인이 수녀원의 깊은 과거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마리를 따라 수녀원의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녀 마리아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파드레 마르첼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녀 마리아는 결국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녀원의 지하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은 좁고 어두웠으며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깊이는 점점 깊어졌고,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수녀원의 기초를 이루는 오래된 돌들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하실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의 봉인이 새겨진 대형 돌판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위에는 경고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글귀는 여기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지 말라. 그 어둠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드레 마르첼로는 이 봉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수녀원의 평화를 되찾아줄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란체스코와 함께 수녀원을 어둠에서 구해내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내디뎠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가 수녀원의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어둠은 눈을 뜬 채로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짙은 흑암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빛은 파드레 마르첼로가 든 작은 성화였으며, 그 불빛은 이곳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지하실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수녀원의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진 오래된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어떤 성스러운 장소를 연상시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협의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글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것은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에게 이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심각한 사건의 현장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돌판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수녀원을 뒤흔드는 악의 존재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신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과 결단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파드레 마르첼로는 조심스럽게 돌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돌판 가장자리에 새겨진 복잡한 상징과 문양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 문양들이 고대의 보호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이 의식이 수녀원의 지하실에 갇힌 악의 존재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언가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프란체스코에게 신성한 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악과의 대면을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과 분노가 섞인 신음소리와 같았으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수녀원의 지하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이 소리가 악의 존재의 징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악령과의 대결을 위해 준비를 마쳤고, 신의 힘을 빌려 이 어둠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은 수녀원에서 벌어진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신앙을 동원하여 수녀원을 위협하는 악의 존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시험이었지만, 그들은 수녀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가 수녀원의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악과의 대면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심오한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성화와 신성한 물, 그리고 십자가와 성서는 그들이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방패와 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공기 중에는 공포와 증오가 섞인 악령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 직면했습니다. 한 무리의 수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기도는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악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녀들의 눈은 텅 빈 듯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이 수녀들이 악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즉시 깨달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악령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서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받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려 했고 공포와 의심의 순간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파드레 마르첼로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프란체스코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우리의 믿음은 어둠보다 강하다. 신의 빛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그들은 악령이 봉인된 곳으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수녀원 지하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고대의 보호의식으로 인해 강력한 마법의 장벽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는 신의 힘을 빌려 이 장벽을 넘어서 악령과 직접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에게 최후의 의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함께 신성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지하실은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고 악령의 분노와 저항이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하며 악령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앙의 힘이 결합되면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태어났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 악령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이 격렬한 대결 속에서 파드레 마르첼로와 프란체스코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심각한 시험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의 빛은 악령을 압도했고 그 어둠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